오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존전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보시겠다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주관하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이타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서는 흔히 세계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울이 약 한 66세 전으로 돌아가셨는데 디모데 전서는 그 중에서 13개의 서신 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12번째쯤 써졌습니다. 아마도 AD 64년경, 3, 4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썼느냐 하면요. 처음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고 좋아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켜내게 하고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느냐는 관점에서 실제로 살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돈, 재물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만큼 돈이, 재물이 관심의 중심이 되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삶을 흔들어대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돈은 없으면 문제입니다. 있어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돈은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장의 조건은 알다시피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정도는 다 압니다. 믿어야 가고 믿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 외에 믿음 플러스 뭐가 붙는 거는 전부 이단입니다. 아시죠? 딱 정리가 됐습니다. 돈이 천국의 조건 아니죠. 가난하다고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꼭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가부는 천국의 조건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믿은 자가 이 땅에서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니까 예수님이 천국 입장에서는 부자를 좀 과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엇갈리는 메시지가 성경에는 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원리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실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가난한 자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재물의 효과가 아니라 마음의 효과입니다. 우리 마음은 요만합니다. 뭐가 들어차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재물이 꽉 들어차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셨어요? 돈이 없다가 기도를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이 사업도 이것도 저것도 잘 되게 해달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 안 나오시고 예배 안 보시고 기도 안 하시는 마음들을 경험을 다 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나는 다르고 누구는 더 믿음이 좋다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천국을 가는 신자입니다. 믿으면 가니까요. 교회 신도들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 삶이 자동으로 우리의 삶이 천사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갈등이 많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지키면서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모를 때는 배짱 편하게 안 지키고 삽니다. 거짓말도 숨쉬듯이 밥 먹듯이 했던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입에서 나올 때마다 찔리고 힘들어집니다. 찔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 믿었구나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전에는 안 찔렸던 게 찔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진 않지만 이 성경은 이제 당대가 아니고 대를 물려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로 교회가 가면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가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실질적으로 살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어도 뭐가 하나님답게 사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교훈을 주셨어요.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으라, 살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믿으라 바로 가자가 아니고 믿으라 손잡고 천국 가셨으면 이런 변은 없습니다. 근데 믿으라 이 땅에 살아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본성에 거스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거꾸로 가고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일들이 전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믿으랍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해라. 천국 백성 되게 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로 지금 믿은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을 믿었느냐? 삶을 이렇게 살아라.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엄난하지 말아라. 하는 말하라가 많이 있고 해라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여 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켜랍니다. 왜요? 못 지킬 거니까요.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키라 안 합니다. 밥 잘 먹는 애에게 밥 먹으라 소리 잘 안 해요.
건드리면 이상해질까 싶어서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해라 소리 안 합니다. 밥만 잘 먹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켜라 하면은 안 지킬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에게 너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딱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돕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안 지킬 걸 못 지킬 걸 아시기에 도와주겠다. 그래도 지켜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믿는 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우리의 본성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요. 지금부터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금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물질을 많이 받았을 때 좋지 않은 사람이 없고 좀 더 나가면 물질을 다 원합니다. 정도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부에 대해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가지는 것을 가지지 말란 뜻이에요. 가져도 안 기뻐해란 뜻이에요. 좀 많이 가지면 큰일이 납니까? 어떤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을 열어봐 주세요. 6절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벌써 갖고 시작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게 대원칙인데 왜 자족하는 가진 걸로 좋게라는 뜻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퀄리티를 높여서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에덴 동산은 손을 뻗으면 먹을 게 있습니다. 옷도 필요가 없습니다. 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먹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냉장고 문만 열면은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든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부엌만 쳐다보면 내가 원하는 게 전부 다 있다 그러면은 먹는 것 갖고 남하고 안 다투시잖아요. 아무도 내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뭘 이렇게 걸겠어요? 뭘 있겠어요? 감기만 안 들릴 정도면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본다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가진 걸로 좋게라는데 그 이유를 7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7절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런 걸 6자 한자로 공수라고 그러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공수래. 빈손으로, 공수, 빈손으로 왔다 뜻입니다. 네. 왕래할 때 내자입니다.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간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 때 손에 들고 안 나옵니다. 돌아가실 때 쥘 힘이 없어서 놓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들고 갈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이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본래에 왜 이런 말을 했는가는 오늘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미래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쁜 뜻이 아니고 꼭 많이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장래의 희망과 안전이 다른 걸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고 우리가 갈 곳은 에덴을 능가하는, 에덴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천국이 있다.
믿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 소망을 안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땅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중요합니다. 천국 갈 때 가더라도 이 땅도 잘 살고 싶다 그럽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도 잘 되고 저 땅도 잘 되는 것이 1등 아니겠어요? 정 안 되면 저 땅은 잘 되고 이 땅은 양보할 수 있다지. 이왕 된다면 이 땅도 잘 되고 저 땅도 잘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저 땅이라고 하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확보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시간만 따져도 이 땅은 유한하고 저 땅은 무한합니다. 저 땅이 이 땅에 비교하면 길이가 99.9999999 끝없이 나갑니다. 이 땅은 짧게 사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그럼 좀 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리냐 안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기준이 얼마냐 하면 얼마쯤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합격이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냥 나옵니다. 8절 보시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고 그럽니다. 왜요? 자, 기준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그 이상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할까요? 우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이라고 그러죠. 필수품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벌써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너희가 족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걸 주는 것도 내가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이 주시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더 이상 부분인데 그걸로서 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한다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본은 염려하지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느냐? 새들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보냐?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 하나님 책임지시겠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는 게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이상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길래? 자,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질문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좀 더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걸 갖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퀄리티도 높이고 양도 질도 좀 다 높이고 싶어요. 창고에 쌓고 싶은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걸 부하려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요?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통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냐 하면요.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자연 기후가 바뀌고 기아와 홍수와 지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죄성으로 확 들어왔기 때문에 가인이 첫 살인을 일으켰을 때에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가인과 연락되지 않자 가인이 형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덜에 데리고 와서 쳐 죽여버립니다. 왜요?
내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람은요. 이게 죄라고 그럽니다. 죄성입니다. 그냥 이런 시기죠. 남들이 내보다 더 많이 먹는 걸 못 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것을 사람 안에 편치가 않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시면은 하나 더 나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바로 돈이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돈은 재물의 대명사입니다. 거의 모든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가 도시가 좋아서 떠나갑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가난할 때에 믿었는데 가난합니다. 부활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래도 그래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시고 우리를 골고루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상급도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 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의 질문이 여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생기는 많은 유혹과 파탄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밀려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데 내가 더 가지고 싶은데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어요?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잠언 14장에 보시면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합니다. 잠언 14장 31절 안 나와요? 궁핍한 사람을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시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이 가난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좋음으로 만들으셨어요. 가난한 자는 사랑을 적게 넣으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지금 재물이 부족할 뿐이에요. 만약에 네가 내 형상이 새겨져 있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와 가난에 관계없이 내가 지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에 있는 누가 가난하든 누가 부자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형상과 모양이 내 사랑하는 자에 있다. 네가 발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딴 데 들어가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레위기 19장 10절을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19장 10절. 제가 잘못해서 잘 안 떠요, 순서가. 레위기 19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약하지만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을 추수를 할 때에 부자 주인이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놔라. 하나님 조치를 좀 취하셨어요. 벼를 깎다가 네모난 밭에 논에 벼를 깎다가 귀퉁이에 있는 까지 싹싹 깎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고 하지 말래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가 먹게요?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기더라. 우리는 싹싹 하는 쪽에 익숙합니다. 그래야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 곡물의 단을 들고 옮기잖아요. 옮길 때 몇 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세워놓고 지게 세워놓고 가서 주워서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떨어져서는 놔두라는 거예요.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끝에 뭐라고 했냐면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사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만 살겠다고 싹싹 하지 말라는 거죠. 응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볕단을 자르지도 않을 거고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줍지도 않을 테니까 너그러우란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잘 대접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존경해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대하듯이 해랍니다. 이 이상의 명령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안 쳐다보고 저 어디 앉았다 가게 하고 주름주름 긁고 들어오면 맨 앞줄에 앉히시고 야고보서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2000년 전에 그랬대요. 야고보서에 있는 걸 보면은 번쩍번쩍 요새 말로 하면 블링블링 하면 앞에 모시고 시들하면 저 뒤에 인사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됐죠?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란 말이 이제 17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구하지 말라. 부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17절부터 나옵니다. 부자는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돈이 많아져 보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짐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가지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교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이 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최고다. 다 아래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가는 곳에 비켜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내가 남보다 잘났고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내가 항상 상자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주인 옆에 가서 올라앉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디모데야, 교회 안에 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명령을 해라. 내 명령이다.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두 번째, 재물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천국 입장 때 못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안전 안 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 안 한 것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시면은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녹입니다. 녹. 구리에 쓰는 녹을 동록이라 합니다. 좀과 벌레와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요새로 치면 화재도 나고 합니다. 지진도 오고요. 자, 해할 게 더 많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재물에 마음을 뒀다가 그 재물은 천국 가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반대는 안 없어질 재물이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하고 확실한 게 있고 일시적이고 불안전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한 데다가 너희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확실한 곳에다가 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남한테 좀 절합니다. 남을 위해서 좀 쓰랍니다. 나눠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나눠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천국의 불을 쌓아라.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나눠주면 나도 똑같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다 나눠주고 나면 나도 가난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성경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제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 마음에 기도 도중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해지기 전에 계속 부를 많이 가진 채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와서,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구워달라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전당물을 잡지 마라. 그 당시는 저당이 전부 다 옷들이었거든요. 옷 저당 잡고 돈 빌려주면은요, 그 사람 옷이 없어요. 옷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일부터, 내한테 다가온 사람부터, 구세군이 떠들기고 있으면은 5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만원이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넣고 나면 아마도 기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작은 일부터, 내 옆에 다가온 힘든 사람부터, 그 사람을 다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은 작은 정성으로 작게나마 내가 해주고 싶은 범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내 걸 떼서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와 방법을 내 마음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약속한 축복도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천국에 불을 쌓는데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남한테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떼줘서 나누어지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잠언 19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17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저금하는 거래요. 요새 저금이 유행이잖아요. 저금하면은 하나님 어쩌면 이자까지 붙여서 주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내한테 저금하는 것이다. 내가 네한테 꾸는 것이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땅에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세요. 문제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잠깐 누가복음의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의 인간의 대표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시면은 16절부터 21절 6절인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되 그 다음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면 더 주시겠대요. 나눠주면 갚아주시겠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앞에 이야기는 다 이해를 다 하시고 있었고 어쩌면 쉬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하고 싶고 부자는 교만하게 된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부하려 하지 마라. 욕심을 줄여라. 그것도 알아들었어요. 부자들이여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쌓지 말아라. 이해는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이해는 했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로 입으로 글로 설교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삶을 산다는 것도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눠줘라 어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해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라는 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 못하겠지. 나를 믿는다면 이런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했지 않느냐. 내가 천국 올라가는 걸 너희들이 지금 받지 않느냐. 그걸 전에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너희들이 죽는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믿어라.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해봐라. 진짜인 줄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여기로 적용을 하면, 나눠주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해봐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활히 하지 마라. 하나님 이것만 갖고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됐다.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 얘기했고 엘리사 얘기했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있고 쌀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걸 믿고 나가는 게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똑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나타낼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 하는 이것이 뭘 먼저 선행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시키는 거 해라는 겁니다. 이걸 다 떼고 나는 그냥 주시는 것부터 받을래요. 아니고 우리에게 내가 지시하는 사랑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살고 기다리면 내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너 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다 알았어요. 그럼 되겠네요. 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을 먼저 믿고 안 될 일인지 될 일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행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높은 데 애들 들어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내가 받을게. 아빠가 뛰어내릴래? 아들 뛰어내립니다. 왜요? 아빠를 믿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베풀면은 거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빌리는 거고 내가 갚아주는 거다. 내가 할게. 이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원하는 대로 적절히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도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요. 구약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가 이 내용을 디모데가 오늘 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도 알고 있었어요. 해보니까 가난하니까 못 살겠고 너무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떠나더라 이게요. 혹시 뒤에 구절 갖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랍니다. 기도해서 다 들어주면 하나님을 떠나죠.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가난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정 안 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천국에 이렇게 하면 불을 쌓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왕자로서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동족들의 편에 서서 죽음의 길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다 거머쥐려고 하시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도달하는 곳을 향하여 내가 걸음을 떼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맨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지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라고 안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곡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더라도 원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잠시 누리는 거라고. 잠시 당하는 고난, 영원한 천국. 모세가는 그걸 바라봤대요. 그래서 고생을 했답니다.
돈은 성경 전체에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과 영혼에 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재물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다 있으니까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거머쥐려고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땅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부자는 천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천국 가도 사랑 부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하시고 많이 베푸시면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부자네 하는 일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 그 말을 그대로는 안 써놨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상급이 있다 그랬고 나눠주라 그랬고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고 너그러우라 그랬고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급은 표시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부자 되기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난 저 사람보다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못 말리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 부자를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어렵더라도 멋진 예수 안에 멋진 인생을 우리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지만 여전히 욕심이 있고 돈이 탐이 나고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이 고백했듯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멋진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새겨주신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한 군데씩 조금씩 새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하고 지금 제가 다 모르더라도 하나씩 주께서 만드시고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부활이 하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나누어서 주의 모습이 내 안에 천국의 부가 쌓여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모습이, 그 거룩이,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야, 너 하나씩 새겨져 간다라고 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